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바울 사도의 노력,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목자의 마음을,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3시간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이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 중심으로 모이고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의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확대되고 갈등으로 가게 되는 그런 아픔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본격적인 목회적 조언을 하기에 앞서서 모든 신앙인들이 붙들어야 될 세 번째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2장인데요 2장 1절부터 16절 제법 긴 말씀을 다 읽을 텐데, 말씀을 보시면 대조법을 바울 사도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취해야 될 것, 가져야 될 것,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읽으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 우리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찻은 이 쓸모없는 건 아니다는 거죠. 좋은 거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좋은 것, 말하자면 최선이 있다면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 차선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차선은 빨간색으로 다 해놨습니다. 읽으실 때 최선은 파란 색깔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경에 나타난 능력,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16절 읽는 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이걸 생각 안 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몽롱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을 읽으실 때 차선, 좋은 것이기는 한데 더 좋은 것을 위해 포기하고 버려야 될 건 뭐냐, 꼭 취해야 될 건 뭐냐, 그것을 분별하면서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너희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기 보면 그죠?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의 말, 차선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최선이라는 거죠. 이게 대조해서 계속 나타납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공시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공시자들이 항상 영광을 주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으로 모든 것 곧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우리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떻게 보이며 또 오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너무나 극명하게 분명하게 포기하고 버려야 될 것과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버려야 될 것 뭐냐? 최선을 위해 포기해야 될 것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 두 개 다른 것이 아니라 말과 지혜, 똑같은 말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뛰어난 말솜씨, 지식이 없으면 뛰어난 말을 할 수가 없죠. 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논리를 잘 펼치는 것, 문학적인 기교를 또 사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능력, 이런 것들을 고대에서는 아주 뛰어나게 평가를 했습니다. 수사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발달했죠.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말솜씨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때는 오늘 이 시대처럼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나 이런 것도 없을 시대였습니다. 말하자면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떤 도시에 유명한 수사학자가 나타나서 연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설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또 어떤 수사학자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또 흥분을 시키기도 하고 선동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궤변론자들도 많이 등장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1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아테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신분이 조금 높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노예라든지 하청민이 일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같은 검투사들이 하는 그런 스포츠를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전달해주는 사람들, 말로써 기교를 부릴 줄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듣고 말하고 배우는 것, 그것 말고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역시 아테네에서 불과 몇 킬로 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말과 아름다운 지혜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방금 보한 것처럼 6절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의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5절에서는 이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 또 6절의 하반절에 가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해라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이것은 고린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는 아테네의 영향을 가까이에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치관을 세워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새로운 학파를 만들기도 했는데, 우주의 기원은 뭐냐?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이 세상에서 필요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토론하고 그 이론을 발달시키고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러면 그것이 문화가 되고 그것이 유행이 되고 사람들은 그 세계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때에 나고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와 지식의 대열에 나도 합류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특별히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라든지 아테네라는 이런 도시는 오래된 도시이고 한 나라의 수도이고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분 상승이 쉽지는 않습니다. 귀족은 귀족, 노예는 노예, 상인은 상해, 계층별로 다 정해져 있는데 이 고린도는 말하자면 신도시, 신흥도시다. 거기는 은퇴한 로마 군인들과 노예들과 장사꾼들과 다양한 국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섞여 있는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돈만 많이 벌면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면 귀족의 아내나 자녀들을 결혼을 통해서 자기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비교적 말하자면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 고린도이기 때문에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성공을 향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상류 계층에 올라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좀 더 높은 신분에 이룰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 곳이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회 속에 팽배한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공의 열쇠, 사람들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의 성공의 원리를 그대로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3장에 보면 이것을 조금 더 다루게 되는데요.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은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별로 모릅니다. 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조그마한 갈등이 생기면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가치관이 세속적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생각으로 흘러가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생기고 편을 나누어 싸우게 되기도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고집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3장부터 계속 16장까지 살펴보게 되는 내용들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파벌의 문제, 음란의 문제, 성도들이 서로 세상의 법정에서 고소 고발하는 문제, 성찬식인데 술에 취해서 참여하는 문제, 바울 사도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적 권위를 무시하는 것, 재림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 못한 이런 것들. 말하자면 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런 지식의 부족도 있고 해결해 가야 되는 것들인데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열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 이런 극복해야 되는 신앙의 과제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것이 싸움으로 번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격적인 문제를 다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원리로서 포기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를 잘 밀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인맥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느냐, 세상에서 학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센스 있게 말하자면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우선이 되어서 버리면 그것이 나의 가치관의 최상위에 자리 잡게 되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갈등의 상황이 생길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포기하라 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했다? 작정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정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cid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심했다. 결심했다. 지금까지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공적인 삶의 원리로 나의 한 부분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아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결정했다. 빌립보서 가면은 바울 사도가 좀 더 강한 어조로 이것을 표현하죠. 나에게 모든 유익하는 것을 뭐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똥으로 여겼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피곤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서 우리 이런 이야기하면 정신이 좀 번쩍 들잖아요. 배설물이라면 뭐 좀 귀한 것 같잖아요. 똥이라면 어감이 너무 직설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유익하게 생각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결심했다. 결단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늘 되돌아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수요 예배 오시는 분들은 교회의 직분자나 교회의 목사나 목녀나 영적인 리더의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몽고메리 땅에서 한 가정, 한 성도를 건강한 성도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 우리 많은 노력들을 하잖아요. 많은 수고들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 사도가 포기했다라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음 예수 믿을 때 내가 참 친절하게 그들의 삶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는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한 믿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직장의 없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내가 이분에게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고 직장을 가지면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로 고민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잘 케어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다 중요합니다. 이것들이 다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보다 더 앞서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앞서는 것 없이 이와 같은 것들만 있으면 실패합니다. 인간의 의리 실패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지가 저럴 수 있냐? 우리 마음에 상처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한 영혼을 구원하고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좋은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무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앞에서 종합을 하면 사람의 지혜,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위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무엇을 선택하느냐?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이요. 이것이 한 영혼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다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것이냐 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할까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지혜의 말을 포기하고 사람의 지혜를 포기하고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 갑자기 이 말을 왜 할까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2차 세계선교하는 중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개척하는 여정을 살펴보면
정말 약하고 두렵고 떨었겠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도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칭찬받기는 고사하고 그 주인들 때문에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줬는데 실컷 매를 맞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에 머물지 못하고 데살로니가로 피신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가니까 유대교 회당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에 머물지 못하고 밤에 베레아로 도망갑니다. 말하자면 야반 도주. 복음 전하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밤에 도망가는 거죠. 베레아는 가보니까 사람들이 점잖고 복음을 전하니까 귀를 기울이고 여기 사람들은 좀 전도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소식을 듣고는 거기서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저 바울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문둥병이다 이러면서 또 막 공격을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가죠. 아테네로 또 도망을 갑니다. 아테네에 가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철학하는 사람들, 내 말만 하는, 거기 가니까 이름 모를 우상도 있고 우상이 너무 많은, 바울사도도 한 말빨 하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말하자면 철학자고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하는 방식으로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며칠 들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오는데 막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니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찾아간 곳이 고린도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성도들이 조금 마음밭이 좋다고 해서 정이 들려고 하면 또 찾아와서 비판하니까 도망가죠. 그러는 중에 자기 몸에 약한 것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족하다 이러면서 병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쫓겨나면 저기서 또 이러다가 고린도에 도착했는데 그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람들은 보니까 오락을 즐기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늘 술 먹고 취한 사람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데 밤 되면 온통 청도촌이 되는 이런 도시다. 바울 사도가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냐? 여기서 무슨 선한 열매가 맺히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고린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은혜를 베풀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고린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패를 만들어 바울을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찾아왔는데 고린도에서는 회당장 그리스도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무슨 말합니까? 몸도 마음도 지치고 연약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테네에서는 철학을 믿고 의지하고 말벌로서 그들을 굴복시키려고 노력도 해봤는데 소용도 없습니다. 몸은 병들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내가 지금 믿고 의지했던 것은 아무것도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회당장도 예수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참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성에 나의 백성이 많으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나의 지혜도, 나의 경험도, 나의 능력도, 나의 언변도,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철학도,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끝나고 실패로 들어가고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것을 지금 회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죽을 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크게 역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간혹 성령의 능력을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내가 더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목사님들 간혹 있잖아요. 이 경계에 철저히 경계에 오히려 우리 자신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모든 것이 내려놓고 포기되어질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단순히 그의 마음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그가 기도를 통해 이와 같은 그의 마음이 표현되어졌은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바로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그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피곤할 때 있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는데 끝이 없을 것 같은 데가 있습니다. 직장의 일도 피곤한데 교회의 일까지 오히려 내 몸에서 진을 빼는 것 같아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도 그럴 때 있는데 성도님들도 오죽하겠습니까? 분명히 그럴 때 있다는 거죠. 혹시 그럴 때에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로 열심히 하다가 지친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도 필요하고 경험도 필요하고 열심도 필요한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표현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나이도 이만큼 있고 내가 지금까지 교사 경력이 20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로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비결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지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요,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말 그대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새 힘을 공급받는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부터 16절은 계속 반복해서 한마디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께서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알게 하고, 성령께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6절부터 16절까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섬기기 위해 어쩌면 2시간, 3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겁고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주의 일을 내려놓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그것을 이기고 극복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원리라는 것이죠. 저와 들푸른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버린 것처럼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좋은 것들 버리고 더 좋은 것, 최선의 것,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찬송하십시다.